하나님의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법. 이제 창세기 11장 27절 이후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의 이전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좀 개명시켜 줬죠. 아브라함의 뜻은 그냥 아비라는 뜻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의 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4명의 이야기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전기 같은 책이 사실은 창세기이죠. 특히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로서 구원 이야기의 뿌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도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무려 74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속사의 핵심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별명은 친구들이 나의 외적인 모습이나 나의 내적 모습을 보고 만든 나에 대한 평가서죠. 나의 평가서가 아니라 외부인에 의한 평가서가 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별명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변 사람이 지어준 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지어준 별명이 하나님의 벗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벗, 하나님께서 인정한 친구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은 가장 먼저 자막에 뜨지 않습니까? 친구, 오래 사귀어 곁에 두고 온 벗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래 사귀어, 시간 속에 만들어진 사람이 친구고, 그리고 곁에 두고서 은밀한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친구죠.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오래 사귀어 곁에 둔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명사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성경 퀴즈를 내면 주저없이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아브라함의 별명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 평가를 듣다 보면 초라한 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뜬구름 잡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고 하는 평가는 사실 최초 평가가 아니라 최종 평가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처음은 결코 순종의 사람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과정 속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지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1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신앙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과정 없이 마지막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정상의 우뚝 선 모습은 피와 땀이라는 그 과정의 결정체이죠.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는 겁니다. 마지막만 보면은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을까라고 열등의 의식에 빠질 수 있지만 처음과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도 충분히 아브라함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척 평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같은 범인이었습니다. 비범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범인을 부르셨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위인들을 만나면서 열정의 불이 불타오를 수 있는 이유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금숟가락을 들고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처철한 열등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나와 똑같이 나무젓가락 하나 들고 나온 보통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받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그 범인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범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끝내 하나님께서 이 범인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에게 붙잡힌 자는 평범을 넘어 비범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죄인이라고 하는 범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범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을 계속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개략적인 그 아브라함의 소명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의 첫 번째 특징은 세속 도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어느 가운데 불렀다고요? 세속 도시 속에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문화의 대명사였습니다. 화려한 도시에서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타락한 문화에 찌들어버린 사람일지도 모르고요.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도시는 경건의 훈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의 바쁜 구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장소로는 이 대도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선호합니다. 광야는 도시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도시보다 더 거룩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무엇과 똑같아요? 회사와 기도원 중 어느 것이 더 거룩하게 보입니까? 당연히 기도원이 더 거룩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실 때에 회사에서 찾을까요? 기도원에서 찾을까요? 우리는 다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겠죠.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겠지. 회사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기도원에 다녀왔어요 라고 말하는 게 더 경건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왠지 기도원에서 철야하면서 부르짖는 사람을 부르실 것이라고 하는 입증되지 않은 선입견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이나 교회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했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기도원에 틀어박혔다, 광야에 틀어박혔다, 주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도 삶의 부대끼는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타락한 문화가 팽배했던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다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이 그러합니다. 모세도 양 치는 곳에서 일터죠. 그 일터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베드로도 고기 잡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곳은 어디였어요? 베드로의 일터였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더 좋은 장소, 더 거룩한 장소라는 개념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 장소적 의미의 성전이 아님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장소의 거룩을 무너뜨리셨다고요. 어디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한 모든 것이 거룩한 성전이요. 그리고 내가 사는 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가 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찾고 싶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 찾아오십니다. 내가 선 곳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선 곳이 불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먼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거하시는도다. 음부가 뭐예요? 지옥이래요.
이것은 거룩한 곳이 아니잖아요. 모든 악이 득실거리는 곳이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거기에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러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광야와 같은 한적한 곳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인간적인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의 일부로 들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의 일부로 들어가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확실합니까?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 들어가서 피가 땀이 되도록 주께 기도를 드리셨죠.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인가 확신이 필요할 때 광야는 존재해야 되는 거죠. 또 광야는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근데 누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부른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서요.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광야를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광야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죠. 바울을 예로 들어봅시다. 바울이 부름받은 곳이 어떤 곳이에요? 정말 비극적인 장소에서 부름받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하여.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시죠. 그런 다음에 바울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3년 동안 아라바 강야에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철저한 자기 부르심에 대한 훈련과 확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곳입니다. 내가 선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노크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를 성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나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죄인을 부르셨어요. 여호수아서 22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의 배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가문이 기독교 가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단순한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우상 제조업자였어요. 꼴수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아들 아브라함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알만한 그 어떠한 공덕을 쌓은 일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이요,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도대체 부르심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가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 무엇이 역사예요? 은혜가 역사하는 거죠. 죄인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죄인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죠. 내가 널 택했다니까. 이유 묻지 마. 내가 너를 택했다니까. 이런 죄인을 선택한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의 이 생생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가 찾아왔어요?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찾았다고 막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부르짖었잖아요. 내가 주님께 찾아갔잖아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찾은 노력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했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렸잖아. 이 집까지 내가 찾아왔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집을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집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집도 찾아와요. 내가 죄인의 토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감옥소와 같은 곳이에요. 폭력 조직당과 같은 집이에요. 우리 집은. 우리 가문은 그런 곳이에요. 감히 영광스러운 분을 모시기엔 너무나 부족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써 마다합니다. 이곳은 오실 때가 아니에요. 이곳은 오실 때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나 이미 와 있다니까. 이미 와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은혜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죠. 은혜는 결코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은혜 받을 만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는 인간의 반응과 무관한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나에게 쏟아지는 것이죠.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도 나의 자격과 나의 공덕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의 가문의 영광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서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남은 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남은 자의 은혜로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조상들,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인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 죄인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또한 너도 부르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거예요. 이런 우상 가문도 내가 불렀는데 너희를 안 부르겠니? 너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쓰지 않겠니?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현대교회는 안타깝게도 죄는 용서하되 죄인은 용납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죄는 용서하되 죄인은 용납하지 않는다.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건 불신자가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왜? 그들은 우리를 의인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에게 의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교인들끼리, 우리 성도들은 실상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은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까지 갔던 존재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교회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것이에요. 상습적이고 진행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 회개하고 후회하는 그 죄인에 대한 접근은 무엇입니까? 관용과 너그러움이에요. 그래, 네가 죄를 회개했구나. 그래, 네가 그 과거의 허물에 대해서 안타까워 여기는구나. 그래?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끝이야, 끝이야. 죄인을 몰아내는 노력이 우선이 아니죠. 죄를 몰아내는 노력이 우선이어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죄를 몰아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서 죄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미혼모가 권사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전과범이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진행형인 죄가 아니잖아요. 상습적인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끝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주 앞에 눈물 흘렸던 통한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끝이죠. 그들도 지금 주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예수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 기꺼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죠.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저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죄를 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요?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죄책감에 시달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나쁜 놈이야, 이런 나쁜 놈이야. 맞아요. 우리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 나쁜 놈이야, 죄인이야라는 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도대체 기억이 안 나는데 넌 왜 이렇게 네 자신을 잘 기억하니? 여러분, 우리는 학력고사 점수, 수능 점수 정말 별로 안 나와요. 그렇게 외웠던 거 다 까먹어가지고 시험 볼 땐 그렇게 기억 안 나는 사람이 뭔 죄는 그렇게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죄든 남의 죄든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죄 수능고사, 범죄 사실 수능고사 있으면 우리 교인들 다 400점 만점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기억이 안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에게 기억나지 않는 존재 되길 바랍니다. 뭐가? 서로의 허물을 기억하지 맙시다. 이미 벌어졌던 모든 허물과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듯 아브라함의 과거 전력과 관계없이 우리를 부르시듯 우리 서로가 포용하고 관용하는 것, 전 그것이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서로가 용납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내가 용납되었듯이 모두에게 서로 용납될 때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재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의 특징이 뭡니까? 가능성 없는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계획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사실 젊은 부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부부를 부르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습니까? 그 유전자 전력을 따져가지고 막 열쌍둥이 나오는 가문을 뽑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11장 30절 보면 사라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해 보이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하신 거죠. 학자들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60세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생산과는 관계없는 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가능성을 배제하십니다. 사람이 포기하고 손든 현장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은 천재가 아니에요. 능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은 의외의 사람이에요. 세상이 포기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세상이 포기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노지예요.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하면서 성공해서 왕따 당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왕이 쟁탈전에서 쫓겨난 모세. 그래가지고 처가살이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세. 누가 봐도 뭐예요? 안 돼 하는 사람이죠. 본인 자신도 얼마나 열등감에 사로잡혔는지 나는 말도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부르시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적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안 돼, 이 캠퍼스는 안 돼, 재기 불능이야 라고 판정난 곳에서 우리 홍해의 기적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능성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능성을 믿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잠재성으로 성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잠재성은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전능성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가 아무리 초라해도 내가 이룰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과 자신의 복을 얘기하실 때에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I will. 영어 조금 하는 사람 알죠? 화자의 의지.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이룰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룰 거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초라하고 내가 부족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분명하면 순종으로 아멘 하십시오.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도 주시고 순종의 능력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2015년 오늘 나의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특징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됩니다. 야,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나도 하나님이 충분히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아니, 이미 내 옆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가 문을 좀 못 열고 있었구나. 하나님 아버지 소명에 아멘하게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을 성전으로 만들고 내 삶의 현장에 이미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능태로 보게 주시옵소서. 절대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소리 입 밖에도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God will 하나님의 의지로 되는 역사를 내 주변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